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대는 어떻게 14명을 어떻게 뽑았어요? 이 일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어 했겠습니까?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꽃 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 거의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번 이태원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지난주보다 오늘 출석률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한자리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자녀들에게 귀한 영적인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 드리실 수 있지만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온도계 같은 사람, 에어컨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온도계 같은 사람은 밖의 온도가 섭씨 35도면 안에도 35도예요. 밖에가 영하 10도면 안에도 영하 10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을 온도계 같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환경을 그대로 다 받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밖의 온도가 섭씨 35도가 돼도 실내에서 에어컨을 틀면 22도, 23도 이렇게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에어컨 같은 사람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을 에어컨 같은 사람이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에어컨 같은 사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 부부가 바로 에어컨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덴, 이게 이제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바울 당시에는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는 것은 육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 사이에 아덴과 고린도 사이에 운하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리를 건너서 오게 되어집니다. 저 길이가 약 한 80km가 조금 넘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고린도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거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말씀 속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지도에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보았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헬라인과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17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첫 번째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임을 오늘 18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원래 유대인이고 그리고 본도라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이 부부가 로마에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생활을 했는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합니다.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칙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부들도 할 수 없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고린도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똑같은 업종, 천막을 만드는 업종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세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이 천막은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천막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동식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천막을 만들고 이 부부도 천막을 만드는 같은 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게 되고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부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부부 생활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멋진 부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한 헌신하는 그런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의 특징은 신앙 안에서 하나 된 그런 모습이에요.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이런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부들이요,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지요. 고린도에서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살다가 다시 로마로 가요. 이렇게 계속 이주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에서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3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얼마나 마음이 감동으로 은혜로 넘쳤을 것 같아요. 저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야당이래요. 야당. 그래서 아니 교회 안에 야당이 여당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교회의
목회자에게 견제 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야당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독선적입니까? 독재적입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야당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오디아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으면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하나가 돼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힘을 합쳐야지. 아니 야당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도 힘드시고 본인도 행복하겠어요? 목사님 하는 일 계속 딴지 걸면서 나는 야당이다.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자식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장로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가이오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이야기해요. 그에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세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여간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부부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하나가 돼서 내 목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가정이 이주하는 것은 한 지역에서 이사가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에서 이사가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가면 언어가 달라요. 가서 그 환경에 적응하려면 또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자녀 교육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가요.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바울 사도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모든 역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실 때에 분명히 천국에 가서 갔을 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6번이나 나와요. 부부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이 부부밖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처음에 남자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브리스길라 여자의 이름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뒤바뀌어요. 여성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6번 나오는데 여자 이름이 4번이나 앞에 나오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 여인의 성실함, 헌신,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활동적이었으면 이름이 바뀌어 나올까. 2000년 전에 이거는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서
더 대단한 것은 아내를 앞세워서 아내로 하여금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백업해주는 이 남편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부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가정들이 병들어가는 이 시대에, 문제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족 공동체 붕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잘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또 한쪽이 불성실하게 살아가면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부부가 행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국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이태원에서 술집에서 다량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4차 감염 사례까지 해서 어제 통계해 보니까 162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2천여 명이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아요. 나와서 검진을 받으라는데 오리무중입니다. 안 나타나요. 자기들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동성애라는 게 왜 생길까? 물론 유전자의 변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병든 가정에서 결국 아버지 엄마의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보면서 자녀들이 결국은 이런 동성애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여하튼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일보의 염원섭 수동 연세요양원 원장, 병원 원장 글이 계속해서 연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유럽에 유학을 가서 미래의 큰 꿈을 꾸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밤에 집에 가다 골목에 들어섰는데 건장한 남자놈들에게 잡힌 거예요. 그리고는 에이즈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 병원에 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꿈을 꿔야 될 사람이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어서 대학에 가겠다고 보니까 어떤 찌라시에 여기에 오면 돈 많이 준다, 그래서 클럽에 취업을 했어요. 첫날 가서 다 끝나고 밤늦게 청소를 다 마쳤는데 클럽에 있는 형들이 쫓아오더니 붙잡고 결국은 에이즈에 걸려서 거기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고발해도 대책이 없어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고발을 해도 제대로 이걸 검사도 안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저는 이런 기사를, 글을 보면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보면서 저의 기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는데 소위 이 평등기본법이라는 미명하에 차별금지법이 통과시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통과되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누가 고발하면 제가 교도소로 가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영원장이 신문에다 이런 걸 기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가 오지 않도록, 민주당이 이거 통과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인하고 해서 여하튼 이걸 막아야 됩니다. 오늘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5월 21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22, 둘이 1,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 날을 부부의 날로, 그리고 그 전주 오늘을 부부 주일로 그렇게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부부 10계명, 남편 10계명, 아내 10계명, 아버지 10계명, 부모 10계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복사해서 읽으면서 나는 어떤 부모인가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함께 기도하라, 배우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서로 복종해라, 서로 사랑해라, 마음을 서로 털어놔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다른 부부 10계명에 보면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라,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 치지 마라, 아내나 남편이 자기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숨지 마라 등등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부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이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부부가 더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안수 집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억 원을 잃어버리고 예수 만난 재수 좋은 사나이가 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이분이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여기저기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땅을 사놓은 거예요. 그 금액이 3억 원입니다. 그런데 주식하면서 이 땅 팔고 저 땅 팔고 그러다가 그 날라간 게 3억 원이고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이게 10몇 억 되는 그런 돈을 주식하다가 날려보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합시다. 당신하고 못 살겠어. 당신이 나를 선택하시는지 주식을 선택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3억 원은 잃어버렸지만 예수 만나서 수지 맞은 사나이가 자기라는 거예요. 집을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집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고, 또 하나 땅 있던 것도 보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가 사랑하는 행복한 관계가 됐고, 예수 만나서 떳떳한 아버지, 할아버지 떳떳한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러니 이 예수가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물론 잃어버린 돈을 생각하면 아깝지만, 그러나 예수 만나고 변화된 걸 생각하면 더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하니까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권력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돈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쾌락에 붙잡힌 사람이 있고, 욕심과 성공에 붙잡힌, 명예에 붙잡힌 사람, 오락에, 취미에, 여자들 가운데는 드라마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성경 500독 하자는데도 성경 집어쳐놓고 드라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를 통해서 뭘 배우죠? 말 같지 않은 거를, 말도 안 되는 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홀리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내 영혼이 하늘나라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저는요, 2020년에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런 멋진 표를 하나님이 주셨고, 성경 500독인데 오늘 보니까 벌써 301독이 됐습니다. 500독이 아니라 이게 600이 될지 700이 될는지 하여간 12월 마지막 주까지 보겠습니다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성경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언약의 사상의 기초를 두었어요. 그 안에서 남편을 정의하고 아내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를 언약의 남편, 언약의 아내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약속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약속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결혼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것의 행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최고 뭐지요? 저는 이런 분 만나봤어요. 하도 고생해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엄마를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아빠인 남편을 존경해 주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야 이 자녀들도 나중에 커서 나도 엄마 같은 아내를, 아빠 같은 남편을, 그래서 결혼하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8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바울이 다닐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이 성중에도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이 되므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